예배 성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두터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개 숙여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고개 숙여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일어놓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에덴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천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났던 거룩한 회복과 치료 역사가 거룩한 주님의 만지심이 놀란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의 역사하심이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송군사님, 주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급속한 회복과 치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건용의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손가락을 주께서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란 기적과 회복과 치료 역사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치료 영으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과 사랑과 은총과 긍휼로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아버지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걸어가는 길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병든 육체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놀란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놓은 백성들에게 놀란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구하며 청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깊은 임재로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빈 가슴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임하듯 성령의 불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 임하듯 성령의 불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 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 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에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 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네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서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7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재림 신부의 내면적인 모습. 주님이 선택한 신부에게는 내면적인 특별한 모습이 있다고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천국 백성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 백성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지금 4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살펴봤냐면 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재림 신부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눈이 비둘기 같고, 그리고 머리털은 길리앗산의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그리고 오늘 이빨은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 곧 새끼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각각 상태를 난 양 같구나. 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하느냐? 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26번째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입술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은 어여쁘고 늘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러니까 입술과 입과 뺨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4절에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리고 5절에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게 눈, 머리털, 이, 입술, 입, 뺨, 목, 유방 이렇게 설명하면서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뭔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면의 재림 신부, 진짜 주님이 선택한 신부의 외면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털, 그 다음에 치아입니다. 치아, 이빨, 그 다음에 입술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뺨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과 두 유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이 어디냐면 이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나의 신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솔로몬 왕이 신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나의 신부, 이런 사람이 바로 나의 신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탐색해서 알아가는 과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입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입술은 홍색 실 같대요. 그리고 두 번째, 입은 어여쁘고, 그리고 세 번째, 뺨은 석류 한쪽 같대. 그러니까 석류가 여러분 온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석류가 쪼개진 석류가 있는 거예요. 짜게 쪼개진.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처럼 이 목이 우뚝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두 유방은 자,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는 재림 신부의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 내면의 실제적인 모습과 하늘의 기준, 그리고 진짜 신부는 이런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라고 오늘 5가지의 신체의 기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아가서 4장 3절을 원어 어순으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다
단어 순서대로 히브리인들이 읽고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단어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 어순으로 직역하면 제일 처음에 이 단어가 뭐냐면 입술이라는 단어입니다. 입술 그리고 중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은 중실과 같고 그리고 내 말함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입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히브리 원문은 입이 아니고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뉘앙스, 의미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말함은 아름답고 그리고 석류 한 조각은 내 관자놀이가 오늘 여기 보니까 뺨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정확한 의미는 관자놀이. 관자놀이가 뭐죠? 눈과 그리고 요 귀 사이에 있는 요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관자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뉘앙스가 우리가 번역한 것과 실제 히브리 원문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여러 성경이 번역을 했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오늘 요 본문을 원어를 잘 살려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입술은 중실 같고 내 말은 고우며 그리고 내 관자놀이는 내 머리채 속에 든 석류 조각 같구나.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입술은 홍색실 같고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신부는 입술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홍색실처럼 입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자. 우리 뚜리자매 입술 한번 보자. 홍색. 홍색, 입술이 홍색실처럼 보여야 주님이 신랑이 볼 때 진짜 네가 내 신부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은 홍색실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입술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입술인데 여러분 말을 시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입술은 입술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말을 하는 입의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말, 그리고 방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것이 구약에서 여러 부분으로 오늘 여기 176개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 번역할 때마다 위치에 따라 여러분 이 단어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언어, 그리고 입술, 그리고 말, 그리고 말씀, 거짓말,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이 하는 그 말 자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입술은 뭐와 가장 닮았냐? 여기에 번역한 입과 더 많이 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입술은 뭘 얘기하냐? 우리가 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내용이 말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술. 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입술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 그래서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 그래서 배부르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입술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래서 이 입술과 가장 정확하게 매치해서 번역을 하자면 뭐와 번역할 수 있다고? 혀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하는 그 말,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의를 가진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 성취하고 완성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입으로 시인은 뭐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은 입에서 나오는 뭘 얘기하냐?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이 메시지가 홍색 실 같고 홍색 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서랍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숯불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어디에 댔냐? 내 입술에 대매. 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결국은 이 입술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내뱉는 고백, 그리고 그가 내뱉는 그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그의 고백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나온다? 홍색 실이 그의 입술의 고백의 최고라는 것이. 그래서 이 입술에 홍색 실 갖고라는 얘기는 그의 입으로 하는 고백이 뭐와 같냐? 홍색 실처럼, 홍색 실이 여러분 그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온 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홍색 실, 여러분 이 홍색 실은 그러면 뭘 얘기하냐? 이 42회나 사용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 번역 위치에 따라 이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여기는 홍색 실로 되어져 있고, 여기는 원래는 진홍, 그리고 진홍색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진홍색인데 여기는 홍색 실이라 번역된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 1장 18절에는 주홍으로 번역이 되죠.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단어인데 여호수아 2장 18절에는 붉은, 여기는 홍색 실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8절에는 붉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홍색 실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여호수아 2장 18절을 얘기합니다. 홍색 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12정탐꾼을 이제 먼저 보낸 거예요. 가나안에. 그런데 정탐꾼 둘 보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기생 다말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다말에게 한 얘기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러니까 여리고 성 위에 성곽에 살았는가 봐. 그래서 붉은 줄을 여리고 성을 증명할 때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래, 그 자기 집에. 그래서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을 구원했던 것이 뭐냐? 그들을 구원한 그 정표, 그들은 뭐 때문에 살았냐? 붉은 줄 때문에 살은 거예요. 붉은 줄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입술은 홍색 실 같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입술에 붉은 실이 자기를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이 붉은 실을 뭐 하게 된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높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붉은, 너희의 앞에 이야기했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홍색 실이나 주홍이나. 결국은 이 주홍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를 듣고 용서한, 그래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 그리고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붉은 양털을 얘기합니다. 양의 털.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무엇을 뿌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피만 뿌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뿌렸대요. 염소의 피,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 그러니까 피와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털과 우슬초에다가 찍어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뿌린 거예요. 피만 뿌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도 같이 물과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뿌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 붉은 피가 뭐냐? 언약의 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결국은 이 주홍색은 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죄를 어떻게 붉은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용서와 그 사랑. 결국은 입술에 뭘 가지고 있냐? 내 입술은 홍색실 같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자랑한다는 것이. 그래서 진짜 주님의 신문은 그의 입에 고백이, 무슨 고백이 나온다? 홍색실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 홍색실.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래서 보세요. 오늘 언약을 맺을 때 물과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히브리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에.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물과 피가 누구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입술은 홍색실이라는 얘기는 입술이 홍색실을 가지고 있는, 입술이 홍색실처럼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바울이 입술이 홍색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입술이 홍색실처럼 고백하느냐? 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홍색실과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그의 입술에 무슨 고백을 머금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자기를 위하여 물과 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했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붉은 실이 되어주신, 결국은 여리고성에 다말의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과 똑같은, 다말이 아닙니다. 라합입니다. 라합. 죄송해요. 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붉은 줄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하여 구원받았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여러분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최고의 가치, 가장 여러분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이 붉은 홍실이 되길 바랍니다. 홍색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비슷하게 여러 교회들마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이 홍색 실과 같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입술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최고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세상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뭐냐?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미련과 아무런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뭐하고 있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입술이 홍색실 같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이 도를 갖다가 도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도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의 진리는 이렇게 번역해야 여러분 훨씬 더 피부에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없이 미련하게 보이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홍색 실 같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 여러분 라합의 모든 가정이 여러분 홍색 실 때문에 구원받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신, 지옥의 모든 진노에서 구원해 주신 위대한 최고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천상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큰 음성으로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먼저 올라간 사람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뭐가 되어지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이 능력이 되고, 나에게 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에게 지혜가 되어지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의 종기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이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뭐 한다고요? 오직 그분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분 외에는 여러분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가진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의 입술이 홍색 실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보자. 홍색 실 같은지.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그 입술이 뭐와 같아야 되냐? 홍색 실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지극한 사랑이 그의 노래가 되죠.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내 입입니다. 내 말은 고우며, 검정역으로 킹제임스로 요거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결국은 오늘 여러분 8개 중에 입술과 이 말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인데 왜 다른 신체의 기관은 하나만 사용하고 왜 입과 연결되어져 있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입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3개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빨, 그리고 입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짜 신부는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 입이 가장 바뀌어진다. 입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입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 여러분 진정한 신부의 진짜 신부는 입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말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이 말이 문맥에 따라 이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목초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목초지, 사막, 그리고 불모지, 사막,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적으로 사용되질 때 아가스 4장 3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4장 3절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입술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은 여러분이 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곱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 점잖은, 어울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 신부가 하는 말이, 이 곱다는 이야기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마땅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그래,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신부의 하는 이 말의 내용, 이 말은 어떻게 되지냐? 적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듣게 어거지가 안 되어지고, 여러분, 정치인들은 얼마나 어거지, 말도 안 되는 말을 어거지로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속에 불이 나잖아요. 염장 지르고 억지 부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곱다는 이야기는 이런 마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합당한 말. 그리고 여기에 적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아름답고, 그리고 말이 어여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진짜 신부는 그들이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되냐? 말이 아름답다는 것이. 그래서 옆에서 들으면 진짜 나의 신부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말이 아름다운 자가 내 진짜 신부다. 이렇게 주님이 자기 신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변화되지 않고, 말이 포악하고, 말이 아주 상스럽고, 말이 저속하고, 이런 말이 폭력적이고, 이런 것은 주님의 신부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진짜 내면이 변화된 진짜 재림의 신부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 말하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말하는 게. 믿음 없는 말, 사람들에게 좌절하게 만드는 말, 사람에게 실망하게 만드는 말,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말,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말, 사람으로 하여금 신경질 내게 만드는 말, 오해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이런 말이 아니라 신부의 말 자체가 어떻게 되지냐? 말은 고우며 말이 곱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적당한 말을,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선한 말. 여러분, 말이 곱다는 이 말은 뭘 얘기하냐? 선한 말을 얘기합니다. 선한 말은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어떻게 하지냐? 세워주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격려해주는 말을 얘기하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말을 얘기하고, 그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그래서 선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 꿀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꿀이 흔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 시대는 이 꿀송이는 여러분 잘 먹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음식이에요. 그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달고 뼈에는 양력이. 그래서 그 이야기, 선한 말. 여러분, 선한 말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 여러분, 선한 말을 딱 듣게 성령이 사용하는,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는 선한 말을 딱 듣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달아요. 마음이 달다는 이야기는 마음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흡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위로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달다고. 그리고 이런 선한 말은 뼈에도 어떻게 되냐? 양약이 돼. 여러분, 그래서 입술로 계속 좋은 선한 말을 선포하면 실제로 육체의 뼈가 치료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 자체가 곱다는 것이죠. 말.
그들의 메시지의 최고는 입술은 종실 같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언어 생활은 뭐와 같다고요? 너무나 곱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신부의 특징이에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뛰쳐나가서 막 전화해서 해코지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이런 분노가 일어났던 마음도 잠재우게 되는 거예요. 신경질 뿌리는 마음도 잠재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독한 시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도 잠재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습니다.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 내 말은 고미야. 그 말이 고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진짜 신부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달라진 사람은 뭐가 달라져야 되냐? 언어가 달라져야 돼. 여러분 가족끼리도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늘 귀하다고 고백하고, 같이 내 딸이 되어줘서 저는 딸한테 사랑한다는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아내에게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늘 가족끼리 모여야 된다고 이 사랑을 고백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뭐 좀 잘하면 늘 너는 내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아빠는 상 그렇게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막 제가 극찬을 해줍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어도 뭐 해야 된다고 가족끼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줘.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가 아빠 진짜 그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혜자의 말들은 뭐다고요? 은혜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끼리 이발하고 그러면 아우 당신 오늘따라 유난히 멋지다고, 오늘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장군감이라고 이렇게 남편도 칭찬해주고 아들도 칭찬하고. 여러분 아내가 머리하면 남편이 가서 에이 머리 했나? 이렇게 하지 말고 유난히 아름답게 보인다. 이발하기 머리 미장원 가기 전에도 예뻤지만 머리 자르니까 더 이쁜 것 같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해줘, 챙겨줘. 자, 그래서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이렇게 파괴적인 말들은 결국은 그 말들 때문에 자기가 파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여러분 여호와의 기름,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이렇게 딱 설명하시면서 이제 4장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들이 뭐였다고요? 은혜로웠다는 것이요. 은혜로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처럼 이 은혜로운 말을 갖다가 말은 고미야. 이게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은혜로운 말이 뭐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그러니까 타인에게 덕이 되는 모든 말을 갖다가 은혜로운 말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선한 말이라 그런 거예요. 남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좀 잘해도 아이 그 별거이다, 그 누구나 다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말하는 수준도 좀 높아져야 돼. 대단하다. 어우 나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선하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덕서로 사람에게 덕이 되는 그 말을 갖다가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은 어떻게 되어진다? 말이 고운 거예요. 말이 고운 거. 자, 그리고 뺨은 석류 한쪽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뺨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여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단어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뺨을 보면 바짝 여위어 있는 거예요. 원어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자놀이는 여러분 어떻게 뺨 중에도 얼굴 중에도 이 관자놀이는 폭 들어가 있죠. 그래서 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여위다, 말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534에서 온다는데 이 단어는 보세요. 여윈, 살이 빠진 쇠약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위이기 때문에 보기에 뭐처럼 보이냐? 쇠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7556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런 침을 뱉다. 침을 뱉는 거. 여위고 그리고 살짝 이런 쇠약한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쇠약하게 보이냐? 사람들에게 뭘 당했다고? 침뱉음을 당한 거. 그러니까 수치를 당한 거.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뺨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이 뺨은 여러분 상처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수많은 상처, 자기를 여위게 만들고 그리고 살이 빠지게 만들고 쇠약하게 보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 그래서 약점 그리고 상처, 부끄러운 과거. 여러분 지우개가 있으면 확 지울 수 있는 인생의 과거를 지우고 싶은 그런 이런 부끄러운 과거들이 사람마다 몇 개는 가지고 있잖아요.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무엇을 얘기하냐? 뺨을 상징하는. 그래서 사람에게 수치를 안길 때 뭘 때려요? 뺨을 팍 때리잖아요. 그 수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유대 나라에는 이 뺨을 갖다가 어떻게 봤냐? 유대 해석에서는 이 뺨을 연약함, 오늘 여기 보니까 여윈, 살이 빠진 쇠약함이니까 연약함으로 본 거예요. 연약함이 부정적 약점이 아니라 내면성, 겸손, 감춰진 깊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자놀이가 폭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야위고 수치스러워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그런데 그것이 뭐처럼 보였다고? 그의 일생에 수치스럽고 상처, 쓴뿌리 그리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과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이냐? 주님 앞에 서니까 예전에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뺨이 뭐처럼 보이냐? 그냥 약점으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로 보였던 거.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뺨이 보여주는 것인데 이 뺨이 어떻게 바뀌어졌냐? 그의 약점, 상처, 부끄러운 과거, 수치심이 무엇으로 바뀌었냐? 승류 한쪽으로 바뀐 거예요. 승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약점, 오점이 승류처럼 바뀌어졌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에 진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것에 파묻힌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쓰러진 사람이 아니고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일어나서 현재와 미래를 사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뭐처럼 바뀌었냐? 여러분 지우고 싶은 과거, 수치스러운 이 과거가 이 뺨이 승류처럼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보세요. 이 내면성 그리고 겸손과 감추어져 있는 깊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뺨이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 뺨이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과거가 어떻게 바뀌었냐? 승류는 뭘 얘기하냐? 승류 열매예요. 그런데 이것이 7426에서 온다는데 이거는 뭐냐? 일어나는 거예요. 승류는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나라에서 이 승류는 승류 알맹이가 613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 수많은 씨앗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승류의 상징을 갖다가 유대나라에는 율법 613가지의 계명 그것을 갖다가 승류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승류는 뭘 얘기하냐? 이런 수치스러운 이 뺨을 맞았던 인생의 과거가 어떻게
여러분 승류 같다는 이야기는 일어났다는 것이 거기에서 치유함을 받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높이 들어졌다는 것이죠. 자기를 여러분 망치지 않고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서서 자기를 들어 올렸다는 것이죠. 오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임을 받다 올려지다 스스로 올리다. 그러니까 거기에 파묻혀서 과거에 여러분 아픔 가운데 희생당한 희생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점령하고 일어난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뺨 이 과거 보세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 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시니 결국은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뺨이 어디 있죠? 뺨이 얼굴에 있잖아요. 얼굴에.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가려진 얼굴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신자에게 그의 신부에게 뭘 비춰주냐? 얼굴을 비춰주는 거예요. 돌렸던 얼굴을 다시 비춰주는 거예요. 뺨이란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뭐였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음으로 이 뺨 여위고 쇠약하고 여러분 일그러져 있고 부끄럽고 상처로 얼룩진 그 과거가 어떻게 되느냐? 석류처럼 쪼개진 석류란 것은 여러분 갇혀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화가 밖으로 드러난 것을 얘기합니다. 안에 감춰져 있는 여러분 수많은 보석 같은 씨앗들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옷 가장자리 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 청색 옷이 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 옷이 여기 청색 옷입니다. 청색 옷. 여러분 하얀 여러분 세마포 옷 바로 끝에 여러분 이 청색 옷을 입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홍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는 대제사장의 옷에 주님이 쓰는 이 옷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쓰는 사람의 옷에 뭐가 있다고요? 석류가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쓴다고요? 석류로 수놓아져 있는 그 사람을 들어 쓴다는 것이죠. 석류를 쓰는 거예요. 석류를. 여러분 뺨은 상처로 올려져 있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거기에 잠식이 되어져서 거기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당당하게 일어나서 석류처럼 쪼개져서 여러분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는 거예요. 뭐처럼? 대제사장의 옷처럼 그들을 쓰는 거예요. 하나는 금방울, 하나는 석류 한 방울. 그래서 여기에 돌아가면 석류와 금방울이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석류와 금방울이 이렇게 되어져요. 뭐가?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귀하게 보는 얼굴이 빛나는 사람은 상처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속상함이 있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았던 뒷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진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나서 쪼개져서 그 빛을 보여주는 사람, 그 주님의 얼굴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그 은혜로 빛을 발휘하는 그 사람, 용서의 빛, 은혜의 빛, 수치를 딛고 일어선, 상처를 딛고 일어선, 선뿌리를 딛고 일어선 그 빛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에 솔로몬 성전의 기둥이 보아스와 야긴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로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그 머리
공 같은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는 이 보아스와 여기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둥근 것이 머리 공같이 둥근 것은 뭘 얘기하냐? 여기에 제일 위에 여러분 백합화가 있고요. 그리고 거물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두 줄로 둥근 것, 머리 공같이 둥근 것이 200개가 두 줄로 이렇게 삥 둘러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용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이 성류가 무엇처럼 되어져 있다? 기둥처럼 되어져 있는.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냐? 상세 입은 사람들을 들어서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는 거예요. 그들을 무엇으로 만들어서 성류 한쪽으로 만들어서 쪼개진 성류로 만들어서 여러분 그들을 사용해서 무엇으로 사용하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뭐처럼 보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일그러지고 때로는 칼집도 나야 있고 여러분 상처도 나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딛고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공로로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발휘하는 사람? 마음이 치료함을 받았던 사람이 여러분 밖으로 얼굴로 성료처럼 뭐가 나온다고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처, 부끄러움, 아픔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의 지혜로 바뀌는. 여러분 이 상처가 치료가 되어지면 결국은 이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분별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자놀이는 여러분 머리에 딱 박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딱 박혀서 이렇게 머리 헤드에 이렇게 이 딸바가지 이 뭐라 그러죠?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단어가. 예? 두개골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까지 있냐? 여러분 생각의 영역이 변화되어진 사람. 옛날에는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도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어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력의 영역이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냐? 토라로 가득 차. 그래서 성류로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으로 성류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사고가 변화되어지고 내면의 분별력이 바뀌어지고 절대된 지혜라고 이 성류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아가서 4장 4절 원어 어순으로 하면 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윗의 망대처럼 내 목은 그러니까 목을 설명하는 신부의 목을 설명하는데 이 목이 뭐와 같다고요? 다윗의 망대처럼 보였대요. 여러분 당신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세운 다윗의 탑과 같으니 거기에는 천개의 방패들 전사들의 방패들이 걸려 있습니다. 목은 뭐와 같다고? 다윗의 무기고와 같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목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목은 묶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이. 그래서 짐들을 묶고 지는 곳으로서의 목 뒷부분, 목덜미를 이야기합니다. 6696에서 유리한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속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공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목은 뭘 얘기한다고? 오늘 다윗의 망대의 무기고 방패를 걸어놓은 무기는 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쟁용 무기예요. 그래서 이 목은 원어 자체가 공격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장악하는 것을 얘기하고 포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새화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애워사는 것을 얘기하고 포위 공격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묶다, 포위하다, 제한하다, 가두다, 잠그다 그리고 둘러싸다 이런 적대적으로
대적하다, 그리고 적으로 간주하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은 뭘 얘기한다? 전쟁을 벌리는 것을 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라 그런 거예요.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망대가 뭐냐? 이걸 망대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성 위에 이렇게 성이 있으면 여러분 적을 감시를 하고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높이 서 있는 이것을 갖다가 망대라 그런 여기에 뭐가 그래서 이것이 높이 서 있는 것이 마치 뭐처럼 보였다고 신부 위에 있는 목처럼 이렇게 보였던 거 목. 그래서 이 목 이것은 뭘 얘기하냐?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예요. 자, 이것을 현대판으로 바꾸면 신약적으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목은 뭘 얘기하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벌리는 것. 악한 영들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요새화시키고 전쟁을 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벌리는 것을 갖다가 가만히 있고 여러분 신부처럼 예쁘게 눈썹 화장이나 하고 여러분 향수나 뿌리고 분이나 바르고 이런 것을 신부로 주님이 인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이 다윗의 망대 같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벌리는 그것이 뭐라고 해요? 그것이 진짜 주님의 신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방에서 수놔놓고 다수곳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과나 하고 이렇게 차나 나누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신부는 여전사라는 것이죠. 전쟁을 벌리는 용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의 망대에 뭐가 나와요? 방패 1000개가 나온 거예요. 1000개. 자,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수많은 공격들을 무수로 막고 있다. 방패로.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란 것이.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고 전쟁을 벌리는 그것을 갖다가 신체로 표현하면 뭐다? 그게 바로 목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뭘 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여러분 하얀 드레스 입고 여러분 꽃신 신고 여러분 면사포 여러분 위에 뒤집어 쓰고 빨간 루즈 바르고 막 이렇게 연지곤지 찍고 그런 신부가 아니란 것이죠. 전쟁을 벌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전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이 뭐냐?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이 바울이 아가스의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설명하는 나는 선한 싸움을 뭐 했다고요? 싸웠다는 것이죠.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목 자체가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전쟁.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뭐냐? 우리의 전쟁은 믿음을 지키는 전쟁이에요. 치열한 전쟁을 그가 벌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신부의 모습이란 것이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신약은 계속적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얘기하는 그것을 갖다가 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가서 4장 5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내 두 유방은 두 어린 사슴 같고 암사슴의 쌍둥이들이 백합화들 가운데 풀을 뜯는 어순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의 젖가슴은 새끼 사슴 한 쌍, 날이 꽃밭에서 풀을 뜯는 상둥이 노래 같아요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새 번역은 자 그대의 가슴은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 한글 개역 개정은 유방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유방.
그리고 젖가슴, 그리고 가슴. 자, 두 유방입니다. 보세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 자, 이 두 유방은 그냥 가슴, 젖꼭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젖을 먹이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기능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유방이에요. 젖. 그리고 품을 얘기합니다. 품. 그리고 가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두 개의 유방이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 두 유방을 어떻게 봤냐?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봤던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두 유방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두 유방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리와 사랑으로 이렇게 교회사 가운데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뭐하냐? 성령으로 이 사람 어린 사슴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백합화는 뭐냐? 백합화는 이런 백합이에요. 백합. 이것은 7797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래서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인, 어디에서 꼴을 먹인다고? 여러분 어린 사슴이 먹는 자리가 어디에서 먹느냐? 백합화 가운데서 먹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다는 얘기가 뭐냐? 이런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는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런 뭐 하면서 해야 된다고?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고. 백합화라는 뜻이 뭐죠?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즐거움으로 목회자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뭐가 없다고? 유익이 없대. 결국은 어린 사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꼴을 먹느냐? 백합화 밭에서 꼴을 먹습니다. 결국은 목회자가 이 일을 무엇으로 해야 되냐? 기쁨으로 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다는 것은 이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 일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그때 백합화 가운데서 여러분이 꼴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근심이 있으면 설교할 때도 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엉뚱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엉뚱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생각의 두 개가 딱 나눠져요. 입으로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런 마음은 딴 데 가서 설교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백합화 밭이 안 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합화 밭에서만 꼴을 먹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꼴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합화 기쁨으로 할 때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영혼의 유익이 되는. 그래서 제가 분노와 신경질이 나가지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막 감격해가지고 말씀을 나눠주려고 하면 듣는 사람도 여러분 그 하는 행동들 바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사슴은 뭘 얘기하냐? 이런 새끼 사슴을 얘기합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적 가운데 들어가면 백합화 가운데서 어린 두 유방으로 젖가슴으로 어떻게 했냐?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주느냐? 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위로한 품에서 만족함을 주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 두 유방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기쁨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주고 양육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의 강같이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성읍의 젖을 빨 것이라.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그의 무릎 그리고 그의 옆에서 안기며 여러분 유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살찐 젖가슴을 가지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어떻게 기쁨 가운데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양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부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두 젖가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젖을 빨아서 여러분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젖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먹여줄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이 유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신부란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비밀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말하라.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젖이에요.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면이라. 어린 자녀들을 구원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먹일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다고. 예, 젖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신부란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같이 하여서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결국은 이 두 유방은 뭘 얘기한다? 여러분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육하는데 어디에서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이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사역을 해야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사역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에 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돈이 목적이 된다거나 그리고 사역을 확장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꼴을 먹느냐? 백합화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어린 자녀들 기쁨 가운데 섬기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젖가슴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주님의 신부란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재림 신부의 내면의 모습, 여러분 재림 신부의 내면의 모습을 신체 부위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천국 백성의 기준이고 이것이 가치. 이런 가치가 천국의 진정한 가치란 것이죠. 8가지입니다. 자, 눈, 그리고 머릿결, 그리고 치아, 그리고 입술, 그리고 입, 그리고 뺨, 그리고 목, 그리고 유방을 통해서 진짜 신부가 누구인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맞춰서 여러분의 입술에도 주님이 너의 입술이 홍색실 같구나 이렇게 칭찬 듣는 그런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주님의 진짜 신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홍색실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소망 내 삶의 나의 상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는 동서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어떤 자가 나의 진짜 신부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셨던 이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나의 삶들 가운데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복을